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만 가지고 있어도 불행이고, 누릴 수 있는 것만, 내가 누릴 수 있는 건강이나 젊음만 있어도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야 이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삶이 뭘까요? 자족하는 삶. 하나님께서 내게 누리라고 허락하신 것을 내가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에요. 보통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누리라고 주신 것을 누리기는커녕 어쨌든 모으고 좀 더 하면서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고스란히 모으기만 하다가 세상 떠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아니, 누리라고 주셨는데 누릴 줄은 모르고 어쨌든 그냥 모으는 일에 집착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불행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리게끔 허락하신 이 범위 안에서 내가 누리며 즐거워해야 되는데, 주어지지 않는 것을 누리겠다고 불법을 행하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리다가 결국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허다하다는 거죠. 여러분, 내게 주신 만큼만 누리면 그게 자족하는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한 달에 월급 200만 원 딱 받았는데 200만 원 안에서 만족하며 누리는 삶을 사는 게 자족이에요. 아니, 200만 원 받았는데 그게 양이 안 차서 사채를 끌어들여가지고 300만 원, 400만 원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뒤에 나중에 문제가 되잖아요. 안 그래요? 가정이 참 아름다운 이 가정을 꾸려서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 그 사랑스러운 가족을 버려두고 다른 데 눈 돌리면 그것 사고 터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허락하신 것을 그 안에서 누리며 만족하는 것, 이게 자족의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 아닙니다. 없어도 작아도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받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를 주시든 그 주신 것을 내가 그 안에서 만족하고 누릴 수 있는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자가 사실은 이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은 세상이 말하는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축복의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이 가지는 축복, 이 축복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조건부 정도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주어진다면 이건 저주예요.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계속해서 세상 길 가고 있는데 아니, 손댄 것마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무엇이든지 풍성함을 누린다. 이 사람 과연 주님 앞으로 돌아올까요? 돌아올 리가 없어요. 아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누가 돌아오겠어요? 여러분,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내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이 삶이 먼저가 되어질 때 나머지는 주어져도 좋고 주어지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이
칼럼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유정옥 사모의 간증이라고 나와 있는데, 남편은 사업으로 하루에 3천만 원씩 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술과 도박에 빠져서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보다 못한 그 아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집의 돈을 다 가져가셔도 좋으니 남편의 영혼만 바로 잡아 주십시오. 기도 후에 딱 6개월이 지났는데 남편의 사업이 거짓말처럼 무너집니다. 손대는 일마다 실패합니다. 부도가 났고 아내는 큰 병에 걸렸습니다. 완전한 벼랑 끝에 서게 된 거죠. 그러나 그 벼랑 끝에서 부부는 회개했고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목사가 되었고 아내는 남편의 목회를 도우며 암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유정옥 사모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 누가 봐도 다윗이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골리앗과 싸우면 골리앗이 집니다. 양치기 모세가 이 바로 왕과 맞으면 누가 봐도 모세가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와 맞으면 누가 봐도 바로가 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기에 결국 나는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을 때의 결과가 아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고, 바로 그 바로와 모세가 대결할 때 모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 혼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이죠. 결국은 내가 참 원하고 가지고 누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사실은 뭐라고요? 나와 하나님 이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이게 우선순위지. 내 영혼이 망가져도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은 결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데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그 인생은 얼마 가지 않으면 결국 험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오래 산들 100년밖에 못 살아요. 그 100년의 삶이 모든 것을 누린다 한들 그 영혼이 지옥 가면 헛된 인생이 되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이전에 우리는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선한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되면, 여러분, 범사가 잘 되지 않고 강건함이 주어지지 않아도 영혼만 잘 되면 얼마든지 그 삶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내 심령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세상의 기쁨을 능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은 말이죠, 참 육신적으로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3번이나 간절히 이 사단의 가시를 좀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제거하지 않으셨어요. 육신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근데 네 약함이 곧 강함이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의 그 아픔이
자신에게 축복이라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도 좋고, 내 영혼이 잘 되면 참 범사가 안 되고 강건함이 주어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잘 되기만 하면, 먼저 영혼만 잘 되면 나머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 무엇보다 내 영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우선, 가장 소중한, 가장 먼저인 것이 바로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육신은 그 다음이고요. 자, 우리 찬송 한 장 하십시다.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둠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시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속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 높이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시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쥐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네. 여러분, 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꽉 열려 있으면 말이죠, 슬픈 일을 만나고 늘 고생해도 그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쳐내 주신다는 거죠.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지만은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긴다. 여러분, 영혼이 잘 돼 있으면, 그 심령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이 세상에 슬픈 일, 고생하는 일, 심지어 근심, 걱정, 시험이 와도 이겨낼 뿐 아니라 그 모든 어둠을 헤쳐가며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영혼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런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될 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이 따라온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3장 22절 잘 알잖아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그러시더만은 그 목동이요 양치기였던 다윗을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 마음에 맞으니까 자신만 왕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 가문을 왕조로 세워버립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가문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니까 그냥 막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 한번 잘해서 인생 펼친 사람 아닙니까?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께서 너 뭐 줄까 하니까 하나님 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많은 백성들을 내게 맡겨주셨는데 참 저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 한마디 그 참 기도의 그 고백이 말이죠. 자기 마음에 꼭 든다고 부귀와 영광도 아울러 덤으로 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딱 맡기만 하면 말이죠. 이것저것 안 주시고 싶은 게 다 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게 하나님 주고 싶었으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이죠. 우리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하는 자요. 그러면서 거기에 또 나오는 말이 3절에는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기뻐한다 할 때 이 기쁨이 사도 요한만의 기쁨입니까? 사도 요한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기쁨이 이 기쁨이에요. 자신도 기뻐하지만 사도 요한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도 기뻐하시니까 내가 기뻐한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그게 축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려면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장면을 떠올리면 돼요. 세례 받으시고 무트로 올라오셔서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주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두 가지예요.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의 사역의 기쁨을 말해요. 그러니까 먼저는 자녀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떤 모양으로 만드셨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장갑이, 손장갑이 손 모양을 갖추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손이 들어가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은 목적은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거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안에 가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우리 마음을 통제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받은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제, 다스림 받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된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떠나가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인간의 마음에 주인이 사라지고 나니까 누가 주인 되어 있습니까? 유혹했던 마귀가 주인 되어서 그때부터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 인간의, 자연인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런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는 비결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다시 모셔드리는 거예요. 떠나가신 그 주님을 다시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내가 모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인 되어서 내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생을 에베소서 2장은 진노의 자녀라고 말해요. 관계가 이미 틀어진 거예요. 어느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귀의 지배받고 있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품어줄 리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일지라도 그 심정에 아들의 영이 없으면, 예수님이 안 가시면 진노의 대상입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100년, 200년, 900년, 1000년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그는 진노받은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이고 결국은 지옥 갈 인생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진정한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죠.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은 내 영혼이 잘 될 때 따라오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 잘 되지 않으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도 의미가 없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면 마음을 쏟는데 내 영혼이 잘 됨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내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는데 그분이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나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라고 내가 모셔드렸는데 그 이후의 삶은 주님을 무시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3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지금 이 가이오 안에 진리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여러분, 진리가 가이오 안에 있는데 그 가이오 안에 있는 진리가 행함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 적용시켜 보십시오. 예수님을 내가 모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가셔요. 내 안에 예수님이 가시는데 실상 내 삶을 보면 예수님은 전혀 보이지 않고 나만 설치고 다녀요.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하고 다녀요. 이런 삶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셨고 내 삶이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이 드러나서 나타나는 삶을 산다면 이게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아들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내 안에 가시는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까지 나타날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많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지만은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말 자기의 삶 속에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여러분,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내 겉으로 드러날 때 영광 받으시는 거잖아요.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감추어지고 나만 드러나면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자녀 되었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이 실제로 내 안에 계심을 삶으로 드러내어서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나타날 때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자를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이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모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여러분 이것저것 하나님께서 안 주실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눈에 자기 마음에 쏙 드는데 뭘 안 주시고 싶겠어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하고 손주 키울 때하고는 다르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자녀 키울 때는 못 느꼈는데 손주 키우면 그게 얼마나 귀하고 참 예쁜지 모른다고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참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도 키울 때 애정을 다 쏟는데 여러분, 손주들 키우면 어떨까요? 그래서 손주들 키우면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맡기면 버릇이 없으신다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귀엽고 예쁘니까 막 하자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참 자녀를 바르게 키우고 싶어도 할머니 집에 갖다 놓으면 그냥 이 애가 할머니만 보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니까. 그게 여러분 영혼이 잘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그러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그저 날아온다는 거예요. 이걸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말이죠. 시편 23편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말이죠. 참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교하면서 참 하나님 마음에 딱 맞으니까 그냥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양이 되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더라. 이 고백이에요. 마지막 6절 말씀이 참 인상적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다윗이 선하심과 인자심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그냥 다윗을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면요,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이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요. 얼마나 간단한 방법이에요.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서 가면 따라올 것을, 그걸 쫓아가겠다고 하나님 던지고 그걸 쫓아가다 보니까, 아니, 따라오던 그게 오히려 도망치고 잡으려고 하니까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고 결국은 좌절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영혼이 잘됨으로 인해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가요를 사랑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자식 잘되라고 기도하는데 내 믿음의 수준이 밑바닥이라서 밑바닥에서 자기 수준에 맞게 기도하는데, 영혼은 어떻게 되든지 이 자식 잘되게 해달라고, 이 자식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이 자식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기 신앙의 수준만큼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자기 수준에 맞게 사랑하는 자요, 참 가요를 사랑해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여러분이 먼저 영혼이 잘되고 참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가 되시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저에게 주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같이 다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은 따라온다고 했는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범사가 잘 되기를 그렇게 힘쓰고 자신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지만 정작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는 이 절박함 없이 그냥 형식화된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라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참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